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입니다. 역대하 24장 구약성경 687쪽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 15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요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기억. 물론 짐승들도 기억을 하죠. 그러나 짐승들의 기억은 아주 짧은 시간에 단기간의 기억이고 인간의 기억은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을 잘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 전달해서 인간의 삶이 놀랍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기억입니다. 한자어로 기억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할 기자, 생각 억자입니다. 억이 생각하다 억자. 그러니까 생각을 기록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단어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주신 이유구나. 왠가 하면 기억은 희미해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오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날마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그 성경을 기록한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창조하신 생명의 통로가 된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이 기억의 능력과 기억의 은혜를 잊어버린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올지언정 영의 아버지와 마찬가지인 그러한 제사장 요야다의 은혜도 잊어버린 아주 배은망덕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아스. 요아스는 사실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요아스가 막 태어났을 때 요아스의 아버지는 아하시야라고 하는 왕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왕이었고 게다가 아주 어리석고 우리가 경상도 말로 억수로 재수 없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의 왕 요람 왕이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서로 친척이었어요. 왜냐?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이 자기의 딸을 남왕국 유다에 시집 보냈는데 그 시집 보낸 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데 아달랴의 아들이 아하시야 왕이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북왕국 아합 왕의 후손들이 악한 우상 숭배자 후손들이 남왕국에까지 이렇게 그 왕가에 침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야는 해필이면 북왕국에 자기의 친척이 된 요람왕이 병에 걸려 그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문명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북왕국의 아합의 집안을 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일으켜가지고 아합의 가문을 다 이렇게 막 도륙하고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 아하시야가 북왕국에 명문안 갔다가 그만 예후한테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남왕국의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딱 보니까 왕도 저쪽에 가서 죽고 갓 태어난 어린 애기 요아스 애기 하나밖에 없고 다 왕의 먼 친척들이 오니까 아달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일어나가지고 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아달랴는 고약한 여인이죠. 이 아달랴가 얼마나 고약한 여인인가. 아달랴의 남편은 요람이라는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역대하 21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북왕국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요람 왕의 아내가 되는데 아달랴 계속 남편한테 우상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농사도 잘 되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 왕이 유다의 왕이고 다윗의 후손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 아합의 딸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악한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람 왕이 일찍 죽고 그리고 그 아들 된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까지 악을 행하였더라.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남편을 망하게 하고 아들도 망하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한 아합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첫 번째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갔다가 자기가 왕인 걸 숨기고 병사의 복장으로 돌아다녔는데도 적군이 쏜 화살이 성경에 보면 적군이 무심코 쏘는 화살이 아합 왕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합인 줄 모르고 그냥 쐈는데 아합 왕에 맞아가지고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고 북왕국 아합의 아들 요람 북왕국의 아들은 예후 장군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예후의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후한테 죽었고 그리고 아합의 다른 아들 70명도 예후 장군을 무서워한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남왕국으로 시집 오는 아합의 딸 아달랴로 인해서 아합의 뭐가 됩니까? 사위가 되는 집안도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아달랴의 남편은 북왕국에 갔다가 북왕국에서 예후 장군한테 죽고 그리고 요람은 전쟁터에서 죽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북왕국의 문병 갔다가 예후장관한테 죽고 전부 다 죽고.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부모의 자녀들을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럽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향력은 자녀 3대, 4대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합의 3대, 4대 손까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족들을 다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어린 왕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어린 애기,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애기를 살려줬어요. 왜냐? 요아스까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윗의 후손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참된 왕 그리스도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아합과 아달랴를 통해서 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여가지고 예수님이 못 태어나게, 구세주를 못 태어나게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아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아시아의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왕의 딸 요사부아시아인데 이 왕의 딸이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여호야다, 성전을 지키는 여호야다는 그 당시에 이미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면서 신경도 안 쓰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왕의 어린 아기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에 숨겨가지고 거기에서 요아스를 몰래 키운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인 아달랴는 여호와의 성전에 오지도 않으니까 6년 동안 이 여인이 여왕으로 있는 동안 이 왕의 아들 요아스는 성전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살 됐을 때 성전에서 숨어가지고 6년 동안 자랐어요. 그리고 7살이 됐어요. 그 7살이 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호야다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은 들어는 본 적은 있지만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쓰신 사람입니다. 왕의 사위이며 또한 아론의 자손으로 성전의 제사장이었으나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합당한 녹봉도 제공되지 않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도 다 이렇게 도망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언제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 요아스를 아달랴한테 들키면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구해가지고 성전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몰래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여차하면 여왕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셔서 아달랴의 편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돌아오고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요아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7살짜리가 여호야다 제사장에서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남왕국 유다의 왕족의 씨를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남왕국 유다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왕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16절에 보면 무리가 백성들이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 중에서도 이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한 왕들이 있는데 이 여호야다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는지 백성들이 이 훌륭한 여호야다 제사장은 이 왕들의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모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구출되고 왕이 된 어린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어떻게 했는지 17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방백들이란 말은 각 지방에 있는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절하며 왕한테 우리 농사의 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권했을 때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가 죽은 후에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유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이 요아스 왕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못했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기대서 그냥 하나님 믿는 흉내만 냈다는 거, 그거 외에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불쌍한 왕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여기 한술 더 떠서 여호야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요아스 왕도 잘 알아요.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고 자기의 인생의 은인인 여호야다를 요아스가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데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 스가랴라고, 신약 성경에는 사가랴라고 했고 구약 성경에 스가랴라고 되어 있는데, 스가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가지고 백성 앞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겁니까? 이것은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위를 본받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아스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이 제사장 스가랴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22절에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그의 아들은 죽으면서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제사장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저희 북쪽의 아람 군대가 남왕국 유다까지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요아스 왕의 악행을 기억하고 있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왕을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 왕은 1년 만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들의 무덤에 안치되었는데 이 요아스 왕은 왕들의 무덤에도 안치되지 못하는 그러한 불명의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놀라운 능력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기억하는 능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태어나자마자 1살 때 아버지 아시아가 저 북쪽에 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아버지 아시아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요아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을 한 사람은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 자랐어요. 요아스 왕 말고도 성전에서 자란 한 소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한 아이. 엄마의 젖을 뗐을 때 사무엘은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이 아니고 그때는 여호와의 회막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회막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 자랐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하고 오늘 제가 소개한 여호야다 제사장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사사였으나,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어린 사무엘을 회막에 혼자 두고 엘리하고 그 아들들 제사장은 집에 가서 쿨쿨 코골면서 잠만 퍼자고, 성전에서 회막에 불을 꺼지지 않게 자다가 이렇게 회막에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다시 기름을 넣고, 사무엘은 그렇게 성전에서 회막에 불을 지키면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엘리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는데 사무엘과 정반대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부터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 제사장으로부터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주고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고 마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고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부모님들, 심지어 선생님들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로 하여금 억지로 하나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맞는다, 때린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야 된다, 거기까지 가능하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서 정말 제가 알기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러한 장성한 자녀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아직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사장 여호야다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요아스처럼 그렇게 되라! 저주하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로 끝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요, 또한 가르치는 교사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또 우리의 영의 자녀들이 있죠.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이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믿음의 또 은혜의 영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신앙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아합이나 아달랴 같은 이런 고약한 악한 부모요, 불신앙의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도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어요. 적어도 자녀들이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울면서 기도하는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평생의 정말 기도의 제목이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 안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녀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난 교회도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삶이 잘 풀리고 그러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요, 아직은 배움 중에 있는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에게 신앙을 억지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저쪽 비전센터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선생님들의 삶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우리 6.25 한국 전쟁 시대에 제가 들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힘든 시절에 정말이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가, 저는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도 할머니가 1953년에 6.25 때 남편 중국에 떠나보내고 이산가족으로 혼자 아들하고 딸 하나 키우다가 처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만한 그냥 다 쓰러져가는 건물에 교회가 있는 거 보고, 그때 우리 시골집이 되게 컸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골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 할머니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건 이미 목사님 걸렀고 나에게 손자를 주시면 제일 첫째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모습들,
우리 할머니 언제나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엄마 구박하는 모습. 그러나 그런 거는 뭐 잠깐이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두 분 다 권사님인데도 정말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로따로 새벽 기도에 가면 교회 저쪽 끝에 저쪽 끝에서 제일 크게 울면서 기도하는 그분들.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어렵고 험한 시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정신없이 세상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자녀된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켰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믿음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지금 아직 그 믿음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아직 잘 모르겠다면은 그러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요새 꼰대라는 말이 있던데, 꼰대라는 말. 상대방 입장을 공감하지 않고 내 입장이 있으면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야, 우리가 얼마나 더 어렵고 힘들 때도 교회 잘 다녔는데 이게 뭐냐? 지금은 또 우리가 모르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만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짐들과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멀리서 지켜보고 믿어주고 아이들한테 자꾸 뭐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산 열린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제사장 요야다의 은혜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산 열린교회 하나님의 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어린이들, 학생들, 젊은이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된 세대들이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과 기도와 헌신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그 옛날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기억하면서 그들에 대해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을 신실히 감당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며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